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51절에 예수께서 하셨던 위대한 질문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여러분은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맹인인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이 있었습니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도 살 수 없어 길에 앉아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먹고 살 수 없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늘 바람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볼 수 있을 거라 믿음이 그 나약한 거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질문이 떨어지자 그 즉시 그는 대답합니다. 마치 준비라도 한 것 마냥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앞에 아랠 만큼 그런 간절한 소망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은 간절한 답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래도 그는 복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그 능력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망을 품죠. 이 보이지 않는 눈, 주님 만나게 되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듯이 늘 구걸하던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섬주섬 구걸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수없이 사모하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간절하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고 수군거리는 웅성거림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예수님, 예수님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확신이 들자 지체하지 않고 오늘 47절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은 너무나도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순간들, 가족들로부터의 배신, 배고픔과 헐벗음, 그 추위로부터 다가오는 슬픔, 그것을 한데 모아서 심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사실 표현이 너무 좋지, 그렇죠? 수없는 욕설과 협박이 바디메오에게 쏟아집니다. 충분히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기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는 더욱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 50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집이 없는 자신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겉옷을 내버리고, 그리고 그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는 두려운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한 행동은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 아닙니다. 꼭 만나야 하기에 몸부림을 치며 예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를 향해 나갔던 것과 같이, 바디메오도 그 더듬거리며 예수를 향해 오직 그 한 분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 오직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이런 처절한 몸부림을 향하여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그 어머니의 모습,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열쇠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외침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어느새 형식이 되어버린 내 신앙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샌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를 잃어버린 나의 이 굳어진 마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바랬지, 그 새끼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나의 이 어두운 영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새 영적인 바리새인, 영적인 서기관들이 되어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닫혀버린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뜨거웠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씀의 감동,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외침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바디메오처럼 모든 체면 좀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을 다하며 뛰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특별하게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46절 길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 그리고 52절에 또 길이 나옵니다. 두 번의 길이 나옵니다. 46절의 길은 비참함의 상징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거기다가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거지, 그 거지의 모습, 가장 비참한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꿈도 어떠한 미래의 소망도 꿀 수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길바닥 인생. 그런데 그 낮은 곳에서, 그 비참한 곳에서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길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희망을 잃은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주님 성전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2절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부르심의 길인 것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길은 집이었습니다. 길에서 자고 길에서 살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길은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여 그 몇 푼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야 했던 그곳.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징이었던 길, 그러나 부르심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런 자신의 삶의 자리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그 길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너무나 놀라운 사역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이름이 거론된 사람 또한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우리 바디메오처럼 이름이 거론될 수 있었을까? 또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된 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물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왜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무장해제할 수 있는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처절한 삶의 모습이 역력한 직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그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 골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내 소원만 이루는 그런 새벽이 말고요, 주님이 만나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처럼 어디서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응답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는 놀라운 시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주의 이름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